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우리 66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꾹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9편 130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어두운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제 신학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12절부터 12절 10장 12절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들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다고 하셨고, 또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럴 때에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올 한 해는 더 많은 한 해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모든 해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될 때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그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다면 시험이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간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간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아예 시험이 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경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간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답이 보이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건짐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기뻐하지를 못할 건데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올 한 해도 올 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말고 기뻐할 때 성경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올 한 해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리라.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책임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환경 속에도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에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리라.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 힘 스스로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제가 힘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믿을 사람이라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때로는 나도 실망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불행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하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행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도와줄 수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다. 나는 맨날 우울해요. 나는 맨날 불행해요. 성령님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어떤 어려운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기뻐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때에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성리적인 사고방식이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하면은 설교를 듣고 오세요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성리의 사고방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렇다고 목사님 그러면은 막 매일 잠도 자지 않고 성경 달달 읽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 절이라도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해라 이 말. 응?
몇 년 전에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기도 받으러 왔어.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백독을 했대.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얘 오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안에 말씀이 그리 안 해도 한 절이라도 심겨지게 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로 내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대로 심겨질 때 말씀이 말하는 바로 내가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하세요. 잘되게 하세요. 풍성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래. 네가 말씀한 바로 너를 완전히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면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섭취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소화시키고 심겨질 때에 말씀이 말하는 바로 우리는 용기를 얻고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말씀이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얻는다 이 말은 빛은 이렇게 불 켜면 다 보게 되는 거죠. 문제를 보게 되고 해답을 보게 되고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영에 심겨질 때에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실제를 보게 되고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은 유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참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날 때에 정말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상담할 때 인간은 두 가지 만남이 좋아야 된다. 첫째는 부모를 통해서 인간이 만나지죠. 태어날 때. 근데 잘못 부모를 만나서 벌어진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두 번째 어떻습니까? 또 이제 남자나 여자가 커서 남자나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하죠. 이 두 가지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만남, 바로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한 변화가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나면 새로운 만남,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아들, 딸로 태어나면 그래도 그 만남 속에서 나에게 유익하고 정말 나에게 어떤 그 아이는 정말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유업을 보시고 나는 이것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유업을 우리에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탁 심겨지고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자, 한 해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땅을 보내면서 어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겪어야 환경이 있을 것이고 상황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환경과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집중한 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이끌어가는 미래가 있고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어떤 내 감정이나 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자. 그렇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훈련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의 감정은 왔다 갔다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훈련,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내가 다운되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어떤 환경에 짓눌려 있을지라도 그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오늘 그 훈련을, 그렇게 미래를 내가 본다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가올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최종의 결과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이 최종의 마지막이 아니다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어떻습니까? 거기에 건져내어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읽었던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난의 골짜기라도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 빠져나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하고 싶지만 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면 하나님도 만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올 때,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이 빠져나올 때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풍부한 곳으로 너희에게 나가게 하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백성들이 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연합군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전쟁지 그 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자기들은 처음에 생각할 때 패배의 장소로 생각했지만 그런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의 장소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장소는 버락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 버락의 골짜기, 원어에 보면 축복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장소에 어떻습니까? 패배 장소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큰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그들이 다 전쟁터에 패해서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만 거두어도 사흘이 되었더라.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되었죠. 오히려 때로는 힘들고 고난의 전투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풍족한 장소가 되었더라. 자,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구에 섰을 때에 이미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고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7 족속이 장사 안악 족속들이, 거인들이 그게 딱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은 너희를 위하여 주었고 너희의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거인을 쳐다보고 그 장애문을 쳐다보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곧
어떻습니까? 믿음의 싸우는 것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과 낙심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가져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다가 장애물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 고백은 멈춰. 장애물에 집중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해. 아이고 그거는 안악자석이 있어갖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잡혀 먹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한 해 동안 여러분 장애물에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집중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전체가 말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땅이고 그것은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예배한 땅으로 갔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보고 그냥 다 두려워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했지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장애물을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볼지라도 그전히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예.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애물이나 어려움보다 더 크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장애물보다 크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유일하게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땅을 차지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미리 대비하도록 주셨어요. 올 한 해 어떤 여정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 66편 12절에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지라도 주께서 나를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이나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더 힘세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풍성하고 더 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하나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축복을 보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빛이 팍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어떻게 비칩니까? 말씀이 들어가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어가므로.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자, 119편 130절에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이 연다마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비추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팍 들어가면 빛이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선한 기름 부음과 신선한 기름 부음이 빛이 비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네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면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풀어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마음을 가지는가? 자, 어떤 마음으로? 자, 4가지 밭이 지난 시간에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밭, 한 가지 땅,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하고 집중하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주십시오 축복 주 하지만 하나님은 축복보다는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먼저 네가 말씀의 귀를 기울여가 말합니다. 말씀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중요한 것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듣는가 항상 조심하라. 듣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을까? 마음의 태도죠. 어떻게 들을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 가볍게 여겨. 그래서 롯 조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습니까?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의미 안다고 그냥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고 자신도 모르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뭡니까?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때로는요 한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저는 간혹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제는 평안이 기쁨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한겨울의 말입니다. 때로는 아스팔트에 여러분 어떤 풀의 생명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아스팔트라도 그것을 막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 강력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풀이라든가 그 생명력이 아스팔트까지도 뚫어 나와서 그 생명력이 꽃을 피고 나무를 피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겠나 이 말. 그것을 만드신 풀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바로 꼽힌다면 정확하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심겨진다면, 그래서 심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겨지라고. 그때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 믿음은 어떻게 생기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니까 믿음, 말씀이 심겨질 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믿음이 생겨질 때요 어떤 생명력도 강력하게 바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생명력이. 할렐루야. 그 믿음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쌓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작아서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았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믿음이 강력하게 커지기를 원하시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해서 이미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심겨져서 믿음이 자란다면 바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는 완전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다 이 말.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런데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예수님은 이제 배 뒤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것들이
예수님 자체를, 그것들이 이 배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폭풍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바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땠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죠.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아이고 너희가 고생했구나, 너희가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 아주 중요합니다.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따라합시다.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폭풍을 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그 폭풍우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너의 믿음이 어디에 뒀느냐, 이 말은 큰 풍랑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믿음을 어디에 뒀느냐, 이 말은 아무리 자연적인 힘이 강할지라도, 아무리 예부적인 어떤 고난이 강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폭풍어야 바다야 잔잔하라, 이러니까 잔잔한 거. 이건 뭡니까? 믿음이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만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긴 일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나라를 정복하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를 행하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을 받으며,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막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불의의 세력을 막고,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싸우면서 이기고,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자, 이렇게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믿음을 너희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혼란케 하고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혼돈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자, 정확한 것은 믿음이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잘 알으세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는 것에 부합하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그것이 정확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는 것과 그에 부응하는 행동이 합해질 때.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주의 말씀이든 부유의 말씀이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믿음의 첫 번째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의 과정이 아니라 첫 번째 과정. 그러나 그 첫 번째 과정에서 반드시 믿는 것에 따라서 부합하는 행동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이것이 첫 번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나 입으로 고백하여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라는 조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수한 행동이 필요한데, 첫째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 행할 때에, 입으로 고백하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구원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로 주지만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었어요. 여기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의 첫 단까지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내가 입으로 주님,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렇게 행할 때에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고 거듭나게 된다, 이 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바로 이 원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만 해서, 받아들이는 것만 해서 머문다면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서, 내가 믿는 것에서 바로 말할 때에, 할렐루야, 고백함으로써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믿고 있는데 왜 그러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치유가 되지 않죠? 나는 믿고 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 아직 못 들어간 거죠. 예,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떤 행동? 고백하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행동이 옮겨진다, 이 말. 그래서 믿는 것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을 말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이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이지.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불러낸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로 불러내기 때문에 실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불러내니까, 바라는 것, 나는 그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부르니까, 그래서 믿음은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직 나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성경이 생각하는 관념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성경대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 행동을 옮겨,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것을 불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축복으로 풀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하는 목적이 뭐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 남의 어떤 것들을 행하는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도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주는 목적은 첫째로 바로 그분이 약속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죠. 바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시켰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고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약 신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정말 이것이 중요한, 언약은요, 죽음이 오기 전까지는 깨트릴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약속보다 더 강하죠. 약속보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요즘은 너무 결혼을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약속이 아니라 생각은 언약이에요. 깰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에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으니 이같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축복은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이거 우리가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후원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있다면, 왜?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자. 그렇죠. 나누어주는 자죠.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자. 성경에 보면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인데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을 고용하는데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그 군사들을 풀어줘라. 그때 아마시아가 현실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 군사를 많이 이제 데려오려고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아마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재능이든 많은 것들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마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더 채워줄 것이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이 원칙은 성경 전체에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시간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물질을 쓰여질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구절에서 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후이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할 때 막 어떤 쌀을 담을 때 흔들어 가지고 쑥쑥 넘기면 더 많이 담비죠. 그렇게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잃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 집은 풍성한 것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를 배반했죠. 자,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서 나중에 돼지 먹는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생각합니다. 자기가 뉘우치고 자기가 막 잘못돼서 온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는데 이렇게 해서 오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자, 아버지 집에는 풍성할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가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시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부르짐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풍성함을, 이런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기도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럼 언약대로 풍성한 대로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이것은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자,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믿음은 마치 우리 교회 보면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지금은 뭐 닫아놨기 때문인데, 이 믿음은 창문과 같다. 창문. 자, 이 창문에 햇빛이 착 비치면 어떻게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자, 그러나 창문은 빛을 만들지 못해요. 빛을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빛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과 비슷하죠. 빛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빛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빛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창문이 크면 좋겠죠. 아무튼 그 빛은 창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는 거죠. 창문을. 믿음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있는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고, 첫째는 올 한 해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 그 확실한 믿음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하나님부터 믿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능력이 있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것이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역할이 중요하죠. 예, 기도는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은 생성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고 말씀을 통해 커지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취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를 놓치지 말라. 놓치지 말라. 자,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에레미야 성경, 에레미야 말씀을 읽으니까 에레미야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 70년 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받을 것이다. 이것이 에레미야 예언에 다 나타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곧 그 해가 70년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있으면은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집에 갈 준비만 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거.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방의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진 것을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 바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축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서 9장 3절에 내가 70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라. 내가 그때에 금식하여 배두수 읽고 죄를 듣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굳게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삶의 열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응답을 갖고 올 동안에 누가 방해합니까?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 악한 영.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아 내 앞에 겸비하여 결심하신 날부터,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있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방해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굳건히 서도록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너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그만하고 그렇죠. 성경은 보면 항상 기도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영혼이 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해합니까?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는 이해합니까? 그분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이해합니까?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사 신실하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정말 어떤 삶 속에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어요. 우리도 한 해 동안 다니엘처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올 한 해도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를 지켜준지 알았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 믿음이 탁 흔들리지 않고 어떤 장애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그런 축복의 땅이지만 앞에 있을 때에 그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고 불안하고 그들은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아주 후퇴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들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한 해 동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이 온전히 정말 삶의 영역에서 풀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믿음이 장성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두 번 계속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들을 계속 이거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 심령 속에 먼저 심기를
원하고 그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 듣지 마시고 계속 몇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날은 2월 첫째 주 성찬식이 있고요. 예배 후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